오늘 저희들이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엄청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과학의 발전은 그동안 이 인류가 있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한 것보다도 이 단시일 내에 10년, 20년 사이에 발전한 것은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과학을 이렇게 발달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보겠다고. 병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과학이 인간을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을 정말 인간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생활하게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지나가는 하루하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하루하고 어느 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과거의 하루는 굉장히 길어 보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래 쇼크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래 쇼크예요. 그게 1970년대에 쓴 책인데 만약 그분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분이 책을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그분의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가요. 어려서 10살짜리에게 하루는 3650분의 1이죠. 그죠?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나 60살 먹은 사람의 하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쏜살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옛날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보가 옛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우리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럴 때 시골에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빤해요. 1시간을 걸어가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몇 개 안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1시간, 옛날에 1시간 걷던 거하고 지금 1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마일로 가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시골에서 걸어갈 때 봤던 풍경하고 내가 1시간을 자동차 타면서 눈으로 보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것뿐입니까? 그 광고판들, 수없는 광고판들, 더군다나 가면서 전화까지 걸면 또 어떻습니까? 또 라디오까지 틀면요. 이 정보가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 어떻게 됐간에 뇌는 그걸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1시간에 천천히 가면서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많은 것을 뇌가 소화를 하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만 만들어버렸어요. 더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가끔 가다가 너무 이 셀러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한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견딥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생활은 편안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면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량 살상 무기만 더 증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전쟁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을 보죠. 여러분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 세계 편안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온통 전쟁, 기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까?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첫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거를 착취했기 때문에, 빼앗아 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 나라는, 강대국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더군다나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애완용 동물, 그 중에서 오직 개예요. 그러니까 애완용 동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뱀뿐만이 아니라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완용 개에게 들어가는 1년에 사료비가 한국에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그러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겠지만 한국만 1조 원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과 인간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세상의 윤리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윤리가 없어졌어요. 윤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만이 그 아래 도덕이 올바로 시행이 될 텐데 윤리관이 올바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아래 도덕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죠? 식물과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동물을 떠받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데 동물은 때리면, 개새끼를 때리면 깜빵 가요. 안 그래요? 난 이런 세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요. 또 밖에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러려 동물 학대라고 또.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게 미덕이라 그래가지고, 야,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별 프로를 다 봐야 돼요. 연예 프로를 보다 보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옮길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 여자들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게 미덕이래요. 그게 미덕입니까? 미친 거지. 그 지금 정신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은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요? 노아 때 내가 심판을 할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 세상이 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성은 어떻게 된다?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된다요?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냥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여러분 한 끼 줍쇼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이경규하고 강호동이하고 둘이 나와서 숟가락 2개 들고 밥 얻어먹는 그런 프로요. 거기 프로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결혼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동거예요. 근데 그걸 떳떳하게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랑 삼아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러대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한 2번은 살았다 그만두고 그랬을 거예요.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고방식,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문화 충격이 상당히 심해요. 요새는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주님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발달해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도덕성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악랄해지고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강대국끼리 보십시오. 요새 한국의 그 북한의 핵무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강대국들끼리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서로가 그렇게 싸웁니까? 자기의 이권들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놀아나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서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내가 힘을 가져야지 이긴다라고 해서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힘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겠어요? 무게밖에 가질 게 더 있어요. 그거라도 갖고 공갈 쳐서라도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폐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내가 싫으면 관둬요. 내가 싫으면 관둬.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맞다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모스로 한번 가보십시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281페이지나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서 우리가 배고파하고 갈증을 내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언제라고요? 그날이에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는 있는데 참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참된 선지자가 없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짓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애정을 두지 않겠다고요. 정을 두지 않겠다고요. 왜요? 이 세상은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힘이라고 하는 저것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해서 가져봤더니 나중엔 아니더라는 거죠. 저것만 가지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덮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 크게 하고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들이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업하는 사업 시스템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옛날만 해도 장사를 가게, 그러니까 터가 좋은 자리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터 좋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장사를 사업을 잘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장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아마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전부 인터넷 장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가게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가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집인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할 만한 세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밌게도 이렇게 세상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게 끝맺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하셨던 것처럼 대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거기다가 주보에다가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에 암울했던 그 장면 말고 새로운 어떤 희망의 밝은 빛이 이제부터 소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암울한 걸 만났다가 그러나 그러면은 뭔가 대반전이 일어나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음부터 그러나 그 다음부터 쓸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러한 대반전의 기법을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가까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라 그러십시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산 사람도 하나도 없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저촉시켜보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지 않을 인간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의 현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의 현 위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다? 하나님이 열어놨다라고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암울했던 우리의 운명을 한순간에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암울한 우리의 미래를 뭘로 바꿔요? 광명의 빛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2절로 3절에서 우리의 암울했던 과거의 삶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로 이제 어떻게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4절로부터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1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암울한 인생이었던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를 5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5절 하반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부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과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은혜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서너 주일에 거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4절 말씀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를 뭐라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디로부터 창조했어요? 무로부터요. 그죠? 그러면 재창조는 어떻게 될까요? 재창조도 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재창조를 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라고 그럽니다.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래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제로다.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는 무한대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억만분의 1도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억만분의 1만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억만분의 1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까지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아주 대버섯 꽝 박아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라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애굽 사람보다도 죄를 더 지으면 지었지 절대로 덜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심판한 그들보다도 죄를 더 지었으면 더 지었지 덜 짓지는 않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구원해 주셨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만한 짓은 조금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덜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고 제가 결혼해서도 저는 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죄만 생각하고 그 죄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자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마음먹었다니까요. 왜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거나 걱정케 하거나 두렵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놓을까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을 수가 없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했는데 이제 놔요?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두렵게 할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저는 모릅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온갖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주님을 신뢰할 때 너희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만족이요, 저희들의 기쁨이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